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인 동시에 질문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욥, 그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밝혀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삶이 무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고 한다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앞에 현존하여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하는 인간입니다. 질문에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질문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받는 존재임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또 에덴 동산 이후에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 것 앞에 그가 대답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하는 존재로 서 있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욥이 던졌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그 질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 자기에게는 우주적 사건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세계 앞에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비애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죠. 시간과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멸을 꿈꿉니다.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멸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업적을 공간화해 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기념물을 만들기도 하고 뭔가를 세워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질없는 꿈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멸이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전도서의 기자 코헬렛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꼭 붙잡아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잘 산다는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나갈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이런 짝들을 얘기한 후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은 나의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앞에 우리들이 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쓰디쓴 인생의 순간 속에도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곤고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또 화가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알 수 없다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믿고 있고, 우리가 살고 숨쉬는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크신 그분의 뜻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통해 세상을 만들었다는 우주 발생론이 창조론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시간 속에 바장이며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조성된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토부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좋음을 뜻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선함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좋음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그물망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죠.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것이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나의 존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가 망가지고 있죠.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기후가 이제는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급기야는 기후 붕괴를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했던 논문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렸다는 얘기이고, 또 그 때문에 해수면이 6mm 정도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재앙적 상황을 인간들이 이렇게 초래해내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함께 살라고 주셨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 가치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언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닥달한 것이 문명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과를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연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캐나다의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들이 소멸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동참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흙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노래했죠.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1억 5천만 마리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지 위를 걸어갈 때 그 대지로부터 짱짱하게 내 발로 느껴져 오는 그 탄력이 사실은 미생물들이 밀어올리는 힘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비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 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삶을 넘어서서 어떻게든지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생태학자가 있는데요.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분이 향모를 따오며 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켄터키를 떠나서 뉴욕의 교회에 단독 집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집을 선택했던 까닭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뒤에, 집 뒤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잡풀이 우거져 있고 진흙이 쌓여 있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엄마인 로빈 월 키머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조류와 연잎, 낙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갈퀴를 가지고 그 물풀들을 걷어냈고 연못 바닥을 긁어서 삼태기 같은 데 담아서 멀리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연못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못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까지 그 로빈이 노력했던 시간은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노동이었지만은 로빈 월 키머러는 자기의 노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돌보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 시작해야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